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제가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맞이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원근 각지 흩어져서 열심히 살다가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 죄와 허물은 십자가 뒤에 다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휴거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에게 이런 대답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편지의 내용과 목적과 의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대략 40명의 인간 저자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과 의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쉽게 질문할까요?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실 때의 목적과 내용과 의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한 가지일까요? 수십 가지일까요? 수백 가지일까요? 한 가지. 거두절미하고 딱 해서 말씀드리면 딱 하나예요.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눈을 범한 적이 있지만, 소위 영해란 이름으로, 영적인 해석이란 이름으로 본문을 접근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접근하다 보니까 원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식으로 다르게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인데 그 의미가 수십 수백 가지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교단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신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실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을까? 말씀은 하나인데 왜 수십 수백 가지의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일까?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과 의지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 의도가 뭐냐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아야 들어오자.
숨어도 티 나니까 빨리 들어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관하여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의 여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날에 부활이 되든 주님의 날이 휴거가 되든 둘 중 하나는 꼭 참여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석기한테 물어볼까? 성경 공부 잘하고 있는데. 석기야, 휴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휴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확실해요? 우리 매일 새벽을 깨우는 담임 집사님 내일 깨우실 거죠? 예. 머리 스타일 되게 좋으신데 오늘. 휴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 미희 권사님, 휴거라고 하는 말 본 것 같아. 우리 노 집사님, 휴거라고 하는 말 단어 모르겠어. 참 냉정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는데 휴거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휴거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로 뭐를 쓰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안 나와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 안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서로 뚜렷이 구분된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곳곳에 나오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정리하여 어떤 단어로 쓰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 단어를 정론으로 받아들여 쓰는 것처럼 휴거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말 대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휴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뭘까? 여러분, 참 고마운 거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가질 유자예요. 들 것자예요. 예수는 여러분들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져서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채가시는 거예요.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살던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은 공중으로 끌어 올리시는 거, 채가시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이에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낚아채 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옆 사람을 좀 축복합시다. 진심으로 주님의 날에 올라갑시다. 진짜예요. 석기야, 우리 주님의 날에 올라가자. 형준아, 주님의 날에 올라가야 된다. 아멘. 올라가야 된다. 가질 유자예요. 들 것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당신의 손으로 낚아채서 확 빨아 올리시는 거예요. 0.1초 이 순간에, 엄청난 순간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누가 부활이 되고 누가 휴거가 될까? 누가 어떤 사람의 공중에 채 올라가게 될까?
예수님은 누구를 공중에 들어 올리실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부활이 되고 누가 휴거가 될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부활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부활되는 거예요. 칼빈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여러분과 저희 조상들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 무덤에 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터쳐 올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것을 따라합시다. 부활이라고.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휴거가 연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재림 부활에 관한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만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독수리가 먹이를 채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역사 속에 있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올라가는 일 있잖아요. 이 일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이 일이 정말로 성경에 있었을까? 역사 속에 있었을까?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휴거는 실제적으로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델이 4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에녹의 휴거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옆 사람을 축복해요.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에녹이 올라갔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올리신 거예요. 또 엘리야의 휴거가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은요,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함께 걸어가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휴거의 두 번째 모델이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을 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 안 나타났어. 근데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이 공중에서 끌어올리시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12절에 보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두고, 계속 읽어요. 시작.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4번의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는 사건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휴거의 개념이 내 모델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휴거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신약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복된 소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확천금했으면 뭐해? 휴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부활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억만금 있으면 뭐 할 건데? 레프트 비하인드, 그날에 남겨진 자가 되면 어떡할 건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휴거의 복된 소망이냐? 그래요. 휴거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둔 자들은 7년태 환난기라고 하는 거의 준지옥 상태를 내가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7년대 환난기라고 하는 것을,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인데요. 그때는 물론 그때도 신앙을 지켜서 구원 얻는 소수의 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 전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당신의 몸된 성도들을, 주의 성도들을, 교회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휴거를 받게 될까?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크게 따라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은하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자은자매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돼? 아멘. 현호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영접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출함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 정확하게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에게 서브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리시브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이든 휴거의 영광이든 참여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끝내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 임무교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임무교대를 하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뭐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특별히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교회라고 한다. 여러분,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이자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교회가 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과 함께. 그런데 잘 들어요.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 시대가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종결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건 은혜의 시대인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강림 때, 강림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으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느냐? 주님의 공중 강림과 동시에 믿는 자의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이가 7년 환란기인데 7년 환란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라가게 돼요.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가 이런 목숨 걸 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빛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게, 이 앞에 온누리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공중 혼인 만찬이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된 우리의 만찬의식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다?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은 공중 혼인 만찬이 있다면 이 땅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의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리브산에,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 땅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상 강림하셔서 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다니던 그 나라를 원근각지로 다 모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 여기고 이스라엘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 사도 안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 얘기 들려드리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합시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교회가 다 틀림받고 나면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주님 공중 강림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라감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착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악해도 세상 사람보다 덜 악해요? 왜 이렇게 수긍을 안 하시는지.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쪼잔해도 세상 사람보다 덜 쪼잔해요. 내가 직접 살아보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선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없이 선한 거 진짜 선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공중으로 올리시게 되면 이 땅에는 착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과 선행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거절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극도로 대적했던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못했던 일들을 수행하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낙태법 반대하는 거 누구만 반대하는데? 교회만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 누구만 반대하는데? 교회만 반대하는 거예요. 다 교회만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반대하던 자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그거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찬송하는 자들만 남을 거잖아. 그러면은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전 세계 모든 문명을 하나로 이용해 가지고요,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시간이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 창세 이후로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바벨탑을 쌓는 그때와 같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선한 사람들이 한 명이 없는데, 착한 사람들이 한 명이 없는데, 본인들이 생각해서 악법들을 다 통과시키지 않겠어요? 그때?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봐요. 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를 환란기라고 할까? 그것도 왜 7년 환란기라고 할까?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남겨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남겨져요, 안 남겨져요? 남겨져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크리스천 교육을 했지만 본인은 안 믿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엄마 아빠는 장로인데 자식이 불신자예요. 걔네들이 크리스천 교육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성경을 모를까? 알지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는 크리스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지만 본인은 안 믿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한 사람으로 존경을 했지만 안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 놓쳤구나. 무엇을 놓쳤구나? 휴거를 놓쳤구나. 말로만 듣던 그 일이 진짜 있었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몰랐을까? 부활에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 진짜였네. 내가 믿지 않았어. 이 일을, 엄청난 영광을 내가 놓쳤네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건설적인 추론을. 당연히 후회하죠. 또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놓치게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우리 제발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을 무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진 않았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본 자들 가운데, 성경을 믿지 않았어도 성경에 대하여 들어본 자들 가운데, 또한 그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휴거에 대하여 믿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휴거가 일어나는 이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 휴거 이런 거 믿진 않았는데, 막상 휴거가 일어났는데 내 부모님은 올라가고 나만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것을 보고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나 성경 여러 가지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거짓말장이니라. 이 말씀이 내가 오감으로 느껴져가지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이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는 시대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666표라고 하는 짐승의 표, 666표가 이 7년 환란기 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전자 상거리 거래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가 현금 없는 나라를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 현금 안 쓴 지 오래됐잖아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어봐요. 남겨진 자들 중에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도 있겠고요. 배교하는 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서 천년왕국에 이르는 성도도 있지만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여 불못에 들어가는 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시간을 환난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셨을 때 휴거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가운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따라합시다. 환난기라고 한다. 환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트리블레이션 세이트라고 해가지고 환난기 성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기간이 7년이기에 몇 년 환난기? 7년 환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주님의 신부가 7년 동안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만찬을 할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7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요. 거의 준 지옥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공중에 휴거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만찬석에 앉아 함께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시간을 7년간 보낼 때에 이 땅에는 엄청난 대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남은 자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남은 자는 좋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휴거일 때 남은 자는 좋은 일이에요. 정말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휴거는 진리이자 사실임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 다 그만두고 교회에서 살라 이런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세요. 근데 시대와 상황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목도하면서 주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라고 워치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한 사람은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웃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있을 일이에요. 정말 있는 일이에요. 있을 일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부활과 휴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얼마 있다가 아마 주님의 부활, 주님의 휴거가 있던 이후에 얼마 있다가 7년 한란기라고 하는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준지옥 상태가 펼쳐져요. 아무래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온 세상을 철권으로 통치하는 그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때의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의 때의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도 긴가민가하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아무리에게도 말 안 들었잖아. 롯의 때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안 들어도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순식간에 갑자기 휴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환난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이 없어요.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자들 가운데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한 부류가 뭐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한 부류, 환난기 성도. 또 하나는 잠시 잠깐 7년 동안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는 성도로 정확하게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민이가 항상 걱정을 했어요. 아빠는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수시로 물어요. 아빠 진짜 올라가는 거 맞지? 수시로 묻는 거예요, 하민이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땅에 다 남겨진 자가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걸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잖아. 혹시 남겨진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혹시 남겨진 자가 있다면 제가 오늘 한 설교를 잘 듣고 그 기간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근데 안 들어갈 줄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는 거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거랑 다르잖아. 우리 봐봐요. 아무개 집사님은 진짜 믿음 있는 것 같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믿음을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최고 좋은 게 뭐냐? 은혜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환난 전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올라갑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